아까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에 우리 서로 해피 이스터 인사하자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색했어요. 영어가 어색했는지 아니면 인사가 어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 서로 인사하실까요? 해피 이스터. 네네. 아이고 장로님 목소리 높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 시골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새벽에 제 경우는 그랬어요. 꼬마였지만 교회가 공동묘지가 옆에 가까이 있어서 공동묘지에 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장충공원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연합으로 전 서울교회가 함께 또 남산에서 드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또 큰 교회에서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질 수가 있는데 주님 오심을 볼수록 더욱 뜨겁게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 중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다 그랬는데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고난주간 일주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새벽에 일어나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 참석하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하다는 이야기 듣고 아차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새벽기도 안 나오거나 믿음이 없어서 고난주간 특세에 나오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많이 있는데 습관이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습관이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빙빙빙빙빙 도는 것이죠. 그렇죠? 목소리도 목신 소리가 나오고 우리 성가대는 오늘 새벽에 찬양하는데 목신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쫙 찬양 나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새벽에 일어나면 하늘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샛노래지기도 하고 목소리도 목이 잠겨서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신앙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걸 놔버리면 점점점 신앙이 게을러지게 되고 게을러짐과 동시에 주님도 당연히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가까이 나오고 말씀 성경 쓰다가 중단하신 분 다시 쓰기 시작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은혜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제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했던 분들 그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다시 살아나야 되고 모두 다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절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도 중요하고 또 부활절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신앙 여정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기독교 작가 유명한 전 세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한 분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선생님이 이걸 영화로 나온 것을 보여주어서 좀 몇 편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나니아 연대기는 전 세계 41개 나라로 이제 번역이 됐고 전 세계에서 이 책이 1억 2천만 권이 번역되는 그야말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상상의 나라 나니아의 나라의 위대한 통치자는 사자 아슬란입니다. 사자 메신저가 아니고 진짜 사자예요. 나니아 연대기 이 소설 영화는 판타지 영화라고 그래요. 판타지 소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소설인데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나냐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나냐 나라는 하얀 마녀가 지배하기 때문에 100년 동안이나 추운 겨울, 온통 얼음, 온통 하얀 눈, 온통 추운 날씨, 이 추운 날씨가 나냐에 10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마녀의 유혹에 빠진 에드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을 배신하고 하얀 마녀에게 붙잡힙니다. 사자 아슬란이 순간의 유혹 때문에 마녀에게 영혼을 빼앗겨버린 이 에드먼드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에드먼드를 구할 뿐만 아니라 100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나냐 나라의 겨울을 끝내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굴욕적이고 비참하지만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죽은 아슬란은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냐 제국의 화려한 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나냐 연대기의 위대한 장면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통치자 아슬란이 한 영혼, 에드먼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비참한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 아슬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에드먼드를 구해내고 놀랍게 부활함으로써 나냐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 나냐 연대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영혼과 의를 위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루이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자 아슬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우리 모든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10번이 소개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11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직접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최초로 만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했어요. 마리아가 찾아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슬피 울고 있었던 심히 마음이 아파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의지했던 예수님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붙잡혀 처형당하실 때에 그분을 사정없이 배신하고 모두 다 도망가버린 사실 때문에 뼈아프게 슬퍼하고 울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빨리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가능한 대로 빠르게 급하게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재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사형수를 불쌍히 여겨서 형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소식을 전하는 왕의 전령은 얼마나 서둘러서 사형 집행당으로 달려갔겠습니까? 옛날 이야기죠.
요즘은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모든 SNS 도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재빨리 전달하겠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기독교 문학 작가 중에 한 사람, 유명한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의 세계적인 작품은 죄와 벌, 백치, 까마라조프 형제들 영원한 만남, 수많은 세계적인 작품들이 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젊은 시절에 28살 때에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다가 발각돼서 내란 음모죄로 사형수가 됐어요. 20여 명의 청년들이 모두 다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8개월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한 후에 사형장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모두에게 눈 가리개 두건이 쓰여졌고 군인들이 일제히 총을 그들에게 겨누게 됐습니다. 철컥 방아쇠를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한두 개가 아니죠. 20명이니까 수십 자루의 총 장전 소리가 죄수들의 심장을 이미 관통해서 처절한 공포를 느끼는 그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황제의 전령이 전 속력으로 말을 달려서 사형 집행 정지 선포를 했습니다. 이 사형은 당시에 황제 니콜라이 1세의 쇼였습니다. 반체제 사상의 청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황제 니콜라이 1세가 이렇게 사형 현장까지 데려가서 쇼를 부린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죽음의 순간의 공포가 한 사람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나왔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공포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4년간 시베리아에서 강제노동하고 4년간 이 군 복무를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사형수요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내리신 특별 사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부활 소식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믿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오늘 보면 1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사복음서 다 이렇게 살펴보면 엠마오라는 시골로 가는 중이었어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였고 한 사람의 제자는 무명인데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거리의 마을인데 그들이 시골로 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으로 기대하고 소망했었어요. 얼마 전에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 어린이와 어른과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그 기대했던 분이 힘 하나 없이 반항 한 번 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과 절망을 주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그 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다시 되돌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두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두 사람을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가져야 될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절망과 낙심 중에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과 어떤 고민과 거대한 문제에 빠질지라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결단해야 된 것은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신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이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하신 주님이요 살아계시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문제, 어떤 낙심된 절망적인 순간과 문제와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1년에 한 번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하셨구나, 미래에 우리도 부활하겠지,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매 순간 어떤 장소에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와 세상만 보면 온통 세상은 어둡게 마련해요. 앞이 캄캄하게 마련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문제를 깨뜨려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씩씩거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미움과 다툼 가지고 그렇게 씨름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세상이 샛노래에서 주저앉아서 기도하기를 그냥 중단하셨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세상이 어둡게만 보고 불가능하게만 보이고 세상이 거대한 사탄처럼 보입니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소망이심을 알고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죄송하다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너무나 큰 압박 때문에
두렵잖아요. 마르틴 루터도 사람인데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와이프 스잔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마르틴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웬일이요? 누가 죽었어요? 네, 하나님이 죽었어요. 예끼 여보시오. 하나님이 죽었다니. 하나님이 죽었다면 왜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어? 이게 마르틴 루터 부인의 마르틴 루터를 향한 도전이었어요. 결국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럼 왜 절망합니까? 두 청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실을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제자들은 엠마오 제자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소개했어도 믿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이나 한솥밥을 먹고 훈련받고 동행한 사람들의 믿음의 현주소였어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마귀가 마음을 눈멀게 하고 영적인 시력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영적인 일들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 마음이 완악한 걸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여기 심하게 꾸짖으셨는데 이 꾸짖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역 3년 반 동안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 단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사용한 꾸짖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강하게 심하게 꾸짖으라 하셨어요. 그들이 믿음 없음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여러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12살 된 어린 소녀를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청소년 청년을 살려내시고 이미 나이가 많은 장년인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 두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 소식 사건을 전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음식을 먹고 있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귀신에게 혹은 영에게 손과 발, 뼈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으므로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나인 줄로 믿으라.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제자들이 구워서 먹는 생선또막
한도막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 잡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 제자를 향해서 지금 목소리 높여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있는가?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 재림이 다가오실수록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활신앙으로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인 지식을 동의하면 혼돈해서 그것이 내 믿음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 믿음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자기 신념을 그것이 자기의 믿음인 줄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삶에서는 실제 신앙이 손과 발로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다 점검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은 지식이 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고 떤다는 분명한 귀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귀신이 자기 지식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귀신 믿음이요, 좋은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인간이니까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 말씀만큼은 내가 지킬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일 뿐이야.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 수만 명이 모인 교인들 앞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결과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살아있는 신앙이 나타나는데 신학교에서부터 신앙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목표를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90%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되라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변명하는 건 지극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뿌리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이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의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이었을 때 학살자 스탈린이 사망했습니다.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스탈린, 이 학살자인 스탈린 시신을 소련 땅에 매장하기가 싫었습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전화를 해서 나폴레옹이 묻혀있는 묘지에다가 스탈린 묻을 매장지 하나 달라고 하니까 프랑스가 거절했어요. 미국에 전화해서 워싱턴 엘링턴 묘지에 매장지 하나 달라고 하니까 미국도 거절했어요. 영국에 전화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매장지 하나 달라니까 영국도 거절했는데
뜻밖의 이스라엘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어요.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단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유해를 결국은 소련 땅에 그대로 묻어두기로 결정했다. 이 이야기는 공산주의 나라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 깊게 생각한다는 유머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부시가 부대통령 시절에 소련 브레즈네프가 수상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고백입니다. 장례식은 공산당 관례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 붉은색으로 덮여 있었는데 장례식의 말미에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이때 고인의 부인이 브레즈네프 수상의 부인이 앞으로 나와서 가슴에 품고 있던 백합화 한 송이를 꺼내서 관 위에 놓았습니다. 백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미망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 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에 식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기가 소련 공산당 나라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일어난 미망인 여성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성호를 가슴 앞에 그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미망인을 따라 성호를 걷는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인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산주의 나라에서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부시 대통령의 간증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부활신앙이 놀랍도록 부활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어떻게 부활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마지막에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전도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생존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언제나 복음을 전할 장소임을 알아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복음을 전할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뽑아서 쓰시는데 순종하는 사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가슴에 품고 예수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